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 정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중국발 우한폐렴으로 인한 새로운 일상의 세월이 어느덧 흘러 2020년의 반년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종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제 생각 속에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마지막 때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폼페이오도 화산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는요, 한 달여 동안 내리는 폭우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며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한폐렴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언컨택트, 다시 말해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세상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땅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생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요셉을 본받아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누구나 다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라면은 지난 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에 생긴 일, 사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국무총리로 만드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가정의 일, 개인적인 사건, 교회의 모든 것, 국가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섭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마지막의 해석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본국에서 후원하던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가 한 달 동안 오질 않았습니다. 누구에도 말도 못하고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30일 정도가 지났어요. 몸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본교회에서 선교비가 제대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그는 힘들었던 그때를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증을 듣고 난 의사가 찾아와서 병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선교비가 제대로 왔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병은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날 때는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게 하셨어요. 팔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양식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야곱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혼탁한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제일 잘 정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잘 정리하는 삶이란 뭐냐 보았더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버린 형들이 미워서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요셉이 왜 울었었는지 짐작이 가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고마워서 흘린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19절과 21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랑과 용서의 DNA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 꿈을 무시하였을 때도,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여 감옥에 넣었을 때도 한 번도 복수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자녀들을 길러주겠다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요셉과 같이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때, 땅의 마지막 때,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로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박사 교수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지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어요. 항상 식구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난동을 피워서 하루도 가정이 평안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술심부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고 술을 사오라고 호령을 내렸습니다. 가난해 돈이 없었습니다. 술을 사오지 않으면 그날은 폭행의 난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술을 사오라고 하면 빈 순병을 들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술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한 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받아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이놈아, 왜 반밖에 없냐? 네가 반을 마셨지? 그리고 마구 때렸다는 거예요. 아프게 맞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 후 이 교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모든 식구가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가인 아내가 연탄재를 방 안으로 가지고 와서 물감과 섞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학 교수였던 아들이 버려진 연탄재가 이렇게 좋은 그림의 재료가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분이신데,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아버지가 꼭 필요했었다.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곧장 아버지가 사신 곳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홀로 남겨져 있던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홀로 살고 있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새 출발인 겁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 향을 묻혀준다고 합니다.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서는 향냄새가 피어납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며 향기를 묻힐 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잘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결론은 가나안 땅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곧 영원한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때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요셉은 형제를 모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돌보시고 너희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은 자신의 뼈를 이곳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결론은 이곳이 아닌 저곳, 즉 천국인 영원한 하늘나라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 곳인지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자기는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묻힐 곳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땅,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인 천국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지막 축복 중에 가장 큰 마지막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장소를 분명히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는 지옥이 아닌 천국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지막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도 여러분 마지막 땅 천국을 보며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때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요셉은 자기 혼자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축복을 했어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 달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맹세를 시켰는지 400년이 지난 날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죽고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단단히 맹세하였다고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유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40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확실하게 마지막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확실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잘 정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자세인 겁니다. 시대가 점점 더 험악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권 1인 후보인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 아직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거긴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지난 날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며 영원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